2013년 8월 어느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한 아내에게 나주혁신도시 지도를 펴주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외치던 무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고, 나주혁신교회는, 장로교회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나주혁신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2016년도에 뉴욕 리디멀 장로교회가 하는 교회 개척 프로그램인 시티 투 시티라는 그 인큐베이터 훈련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훈련은 이미 교회를 개척한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첫 훈련에서 제게 조금은 신선하고 매우 도전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었어요. 도시를 사랑하라. 그리고 도시를 존중하라. 어때요? 아마도 같은 도시에 사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라 라는 말이면 좀 우리에게 좀 쉽게 와닿고 또 편안하게 와닿을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도시를 사랑하라 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게는 약간 껄끄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의 설교 시리즈 주제가 도시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필 때 우리 모두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나주혁신 도시에서 어떤 역할과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서두에 오늘 이 도시에 대한 성경적 기초는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한 팀 켈러 목사님의 어떤 정리와 이해들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먼저 밝히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시는 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르는요, 요새나 벽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주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쉽게 성벽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성경에는 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캐슬이라는 그 단어보다 시티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고대 도시는 일반적으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살았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시의 개념은 인구의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도시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City 라고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12만 명인 것을 강조해서 말해요. 굉장히 많죠. 이것을 오늘날 그 당시에 구약의 숫자의 개수가 남성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숫자는 6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니느웨의 인구가 60만 명에 달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죠.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도시는 요새와 그리고 성벽에 의해서 둘러싸인 장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게 돼요. 이 안전과 안정감이라는 것이 그 성에 주어진 중요한 기능이고 특징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 자주 도시를 안전의 비유로 사용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시다는 표현을 쓸 때도 늘 비유적으로 도시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보려면 아마도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될 것입니다. 최초의 도시는 누가 세웠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최초의 도시를 세웁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해요. 도시의, 지금 쉽게 말하면 도시의 건설은 반역자 가인이 안전을 추구한 결과로 최초의 도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도시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안전을 추구했던 그 가인의 마음을 보아서 우리는 꼭 도시를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따 그 이유로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단순히 도시는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 그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장로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시 문명에서는 성문에 모여서 빨리 사법체계를 도입하여서 그 도시에, 당연히 도시에는 범죄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사법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질서로부터 그 도시를 지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는 안팎의 무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도시에 우리가 몰려들죠? 안전 때문에 그렇죠.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더하여 성경의 도시는 엄청난 생산성과 창조성이 직결되는 장소가 도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21절로 이제 내려가 보면 가인이 구축한 도시에서 예술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구들이 제작되기 시작하고 기술의 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이제 4장 21절 이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업, 건축, 기술, 과학, 예술, 이 모든 것이 도시에서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그 도시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를 잠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요.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성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성경 자체가 도시를 안전과 비유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비유를 사용해서 도시는 안전함에 위한 것이라는 그 기능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것을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찬송시를 남겼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기능이 당연히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더하여 성경은 사법체계를 도시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것. 이 장면은 어디에 나오죠?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과 나오미의 보호자로, 즉 약한 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나올 때 이제 마지막에 법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해 이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약자를 보호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이 도시의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에 있어요. 나주에 법원이 없어요. 큰 도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원이 가까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굉장히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사법체계가 잘 유지되는 도시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문명과 기술이 발전되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의 부정적인 면은 순식간에 시작이 돼요. 아까 봤던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니까요,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살인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소년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을 스크래칭한 거예요. 다른 데는 운딩이라고 영어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번역은 스크래칭이라고 말해요. 뭐냐면 잠깐 스크래치하는 거 알죠? 기스를 낸 거예요. 몸에 기스를 냈는데 그 소년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이 억압과 폭력이 사용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가 자신들의 힘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망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가인의 노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자랑까지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도시에는 사법체계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도리어 살인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군사 지도자는 힘으로 모든 사법 체계를 깨뜨리는 그런 지도자의 표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시가 타락한 것이죠. 이런 도시의 비극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타나죠? 바벨이 드러나죠. 바벨의 도시, 바벨탑이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바벨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돌로 쌓았기 때문에 높이 쌓을 수가 없었고 돌 사이를 막고 있는 진흙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높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 기술이 발전됐죠. 그래서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인간의 자신감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래요. 그때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게 그 목적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도시와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우리 도시를 위대한 도시로 만들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이곳을 경제 부흥의 중심지로 삼자. 우리가 꿈는 도시의 이상은 이거야. 전망도 높이 쌓고 전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높이 올리고 그리고 가장 활발한 경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인간 도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깔한 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도시에 모여든 것일까요? 물론 모임 당한 분들이 여기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이주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곳보다 더 안전과 안정감을 느꼈던 도시, 사법적 질서가 더 잘 시행된 것 같았던 그 도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안전망이 있는, 즉 좋은 병원들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에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런 분들에겐, 그리고 또한 예술과 교육, 과학과 문화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들에겐 아마도 이 도시는 불편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불평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마음에 이 도시가 더 안전하고 번영하고 공기청정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SRF가 곧 가동이 되는데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에서 원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금 살핀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는 도시에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도시는 라멕의 후손들이 있는 바벨의 정신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도시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언제 집값이 오를지 그것으로 버티는 것이죠. 정확하게 지금 바벨탑을 쌓을 때도 부동산으로 자기 정체성 증명인데 똑같아요. 이곳의 밝은 미래, 도시의 가능성, 한전 공대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국가가 주도하여 발전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그래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거대 기업과 국가 계획이 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으로 큰 이윤을 남기는 도시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도시에서 무서운 집단 지성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매우 탐욕적인 것이죠. 자기의 이익,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어떤 불의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담합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아파트 회의에서도 경험하게 되고요. 부동산 다른 쪽에 뭔가 흠이 나가지 않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잡지 말고 넘어가자 라는 식의 회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일어나는
무서운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 도시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람եկ의 정신은 십자가 도시에 스며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 넘어가고, 힘이 있으면 로맨스가 되죠. 힘이 없으면 불륜이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보고 있죠. 심지어 교회마저 바벨의 정신, 인간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고자 하는 도시가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인간의 도시, 사람의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이었던 우르라는 도시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 가장 유명한 문명,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 문명에서 꺼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도시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창세기에선 이 가나안 땅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근데 둘 다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자 함께 한 땅에 거주하지 못해서 둘이 나눠지게 돼요. 그때 롯은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이 비옥한 땅인 요단 쪽을 선택하여,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하여 가서 이제 그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걸 거절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어로는 the city, 그 도시를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울 도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라멕의 정신이 있고 바벨의 정신이 있는 도시와는 다른 도시가 자신을 통해서 세울 도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간절히 지어질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명령에 그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이거예요. 민수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하는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실 도시가 가인의 도시와는 다르다. 저 라멕의 도시, 살인의 도시, 살인의 문화가 있는 도시와는 다르다. 그리고 사망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와는 다른 생명의 도시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세울 도시예요. 교회라는 것에 있어야 될 문화예요. 라멕의 도시에서는 힘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작은 스크래치를 주었으나 죽여버리는 잔혹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은 힘있는 자에 의한 억압과 불법적인 보복과 피를 흘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 싶은 그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도시 형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조는 계속돼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라는 바벨과 다르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의 가장 높은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이 돼요. 그리고 그 도시는 집단적인 욕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함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 미소를 채우는 도시가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진 그 도시는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도시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치요? 도시의 문화의 부요함은 생산자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땅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가람 도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 이 주변을 향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도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든 시티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교회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내 자신과 내 가정 잘 건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죠. out of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람에게 도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의 도시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모임, 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의 도시와는 다른, 라멕과 바벨의 도시와는 다른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믿으십니까? 안 믿는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성경 구조에서 계속해서 이 두 도시가 비교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거기는 교회의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두 도시의 대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인간의 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시가 삼켜진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렀는데 바벨론에서 불러냈거든.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는 걸 거절하고 세상 도시와 똑같이 사니까 다시 바벨론의 도시로 들여보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도시의 전략은 뭐냐면 정복한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뿌리 뽑아내버리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분위기 아시겠죠?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지금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지금 자신을 멸망시켰고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바벨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명령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니느웨는 이기심과 교만과 폭력 위에 세워진 문명의 전형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시예요.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훨씬 잔혹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철저히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나라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의 씨앗을 없앨 정도로 가혹한 그런 전략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시와는 완전히 가치가 다른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요. 그런데도 그 도시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 도시를 경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도시로부터 도망쳐라고 요나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알고 그냥 말 듣자마자 내빼요. 그래서 반대 방향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도망치는 교회를 붙잡아서 심판을 앞둔 세상 앞에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도의 도시를 사랑하라고 하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야, 너는 너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한 이 박농쿨이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속상하냐? 나는 이 도시에 있는 수십만 명의 그 영혼들을, 그리고 그 있는 그 짐승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난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들을 아낄 수가.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죽이는 걸, 멸망하는 걸 그냥 볼 수 있겠니? 난 이들을 아낀다.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는 요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인간의 나라에서 힘 있는 자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망의 문화가 가득하죠.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반목, 비난에 대한 두려움, 괴롭힘, 학대, 억압, 불의함, 불공정, 집단 이기주의, 무관심, 우리의 인생을 줄여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전 인의의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직장 동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도시를 사랑하십니까? SRF 때문에 정남이 뚝 떨어져서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자리인 거예요. 더 심하죠. 늘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웃을 죽이는 걸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니느웨 지금 요나는 그걸 봐왔거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 그만두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나는 어떻게든 이 도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정말 짜증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문화 너무 싫어. 행정과 계획들, 전혀 우리의 삶과 생명을 관심 없는 이 지역의 생명과 이런 관념들을 난 너무 싫어.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정확히 우리 또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 어떻겠어요? 자기들 끌고 와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이해되고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마. 거기에서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 그 불의한 곳에 네가 살아.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그들을 사랑해.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가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도시를 사랑하라, 도시를 존중하라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위에 있는 하늘 시티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동네가 시티예요. 즉 교회는 이 도시에서 하늘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저 라멕의 도시, 가인의 도시, 바벨의 도시와는 다른 도시.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빛가람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복음의 신김가정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 막 이렇게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도시를 사랑하는 게 좀 말이 됩니까?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우리에겐 생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빛가람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가 신기한 도시에서 미움을 받는 도시가 되었어요. 내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2015년 5월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 한 4번째, 5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아직까지 간판을 못 달아요.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간판을 못 달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간판 달면 자기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게 해요. 심지어는 초반에는 뭐 엘리베이터를 잠궈놓고 가버리기도 했대요. 같이 같은 건물에 사는데 세입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가, 그리고 그 도시와 지역이 교회가 오는 것이 혐오 시설처럼 여겨지는, 즉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기뻐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이 도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완악함을 탓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화가 나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사람들의 태도가.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것만 하면, 이것이 어쩌면 지역에서, 도시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차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도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라고 하냐면요,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마치 바벨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큰 교회 건물을 짓자,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자 했지만 정작 자신의 교회의 이름밖에 드러나지 않는 이 한계들, 그 가운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죠. 너무 교회가 이기적인 거야. 지역에 있는 고통, 지역은 매우 가난한 지역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냥 헌금을 다 모아서 멋진 건물, 성도들은 누려볼 수 없는 시설을 다 갖추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이런 많은 그 밸런스가 깨진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며 갖는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되죠. 즉 뭐냐면, 교회가 라멕의 도시, 가인의 도시, 이 세상의 도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집단 이기적인, 즉 기독교가 그저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밖에 안 되는, 자기 주장만 하는 집단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교회의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란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도 교회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에서 한 가지 적용점으로 이야기 한 가지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윌러브 빛가람을 했습니다. 저는 이 윌러브 빛가람을 하면서, 이 도시문화축제를 하면서 작년에는 5교회가 모였지만 이번에는 9개 교회가 모여서 도시문화축제를 해요. 그 자리에서는 교회의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팜플렛에서도 교회 이름 드러내지 말죠 라고 말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모든 교회까지도 유익을 누리게 하십시다. 즉 사람들은 그 문화축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걸,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하지만 전도하고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조금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라멕의 도시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도시의 정신을 가져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발점으로, 그걸 제안하는 자로 마중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우리 교회는 많은 재정을 여기에 할애하기로 했고 많은 것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이 연합사역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과 함께 이제 5개 교회가 냉장고를 채워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아름답게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역의 약한 자, 어르신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교회, 우리 도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쪽 단지 사람들은 다니는 학교에 애들을 안 보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생계라든지 경제력이 좀,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우리 도시에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무시하는 문화. 우리 교회는 이 도시의 약자를 돌보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산 위에,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도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보잖아요, 교회를. 근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면 여기 앞에 헌물을 내리는 걸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를 산 위의 도시로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5개 교회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도시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이제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일에 되게 부족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제안하는 위치에 서고 함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겠죠. 저도 난 나주혁신 장로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아요. 내가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것만 없으면 되더라고요. 내 이름 안 내면 돼. 우리 교회 이름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자. 우리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자 라는 걸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시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처럼 세상에 삼켜진 것 같은, 세상 도시에 삼켜진 것 같은 교회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빛가람 도시는 어디에도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기 힘든 것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이 도시 위에 있는 도시, 모든 사람이 보는 언덕 위의 도시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생명의 문화를 전달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라멕의 도시와 다른, 가인의 도시와 다른, 바벨의 도시와는 다른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한 도시로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른 작은 교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교회와 협력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지극히 작은 생명들까지 소중히 여기며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리고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로 자라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그 일에 작게 실천하고 있사오니 주여 더욱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WLB를 통하여서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